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의 견도의 말씀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게서의 최고의 복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또 이 최고의 이 축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일 거란 말이죠. 자기가 외치면서 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의 영혼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은 이제 이 악한 성 니느웨가 망하지를 않고 자기 말을 듣고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게 못마땅해요. 그 다음에 2절을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거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요나는 혹시라도 니네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서 이 망하지를 않고 구원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네 사람들 같이 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보니까 결국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 것이 요나의 정말 본심이었을까? 아마 요나는 처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요나를 잡아서 죽였을 것이라고요. 결국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게 됐고 또 무사히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은 또 이 죽음을 무릅쓰고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요나 선지자를 고맙게 여겼을 거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사람은 그런 큰 일이 있은다면은 곰곰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다 팔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놓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 계산을 해보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큰 회개가 일어났던 날 밤에 자기 이 숙소에 가가지고 조용히 손익을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엄청난 니느웨의 부흥의 결과로 니느웨는 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요나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돌이켜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한 일밖에 없어요. 요나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고생한 결과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자기가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요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로 이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냥 순전하게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죽도록 고생한 결과가 과연 이것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을 거라고요. 사람이 죽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딴 집 아이를 이렇게 업고 있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한단 말이죠. 결국 이 아이는 다른 아이를 그냥 엄마의 등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업혀야지 직성이 풀리고, 엄마는 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엄마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돌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만일 엄마가 다른 아이한테 또 젖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보면 또 어떻겠어요?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만 축복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시거나 우리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축복하시면 이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아주 대단히 싫어하죠.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 미워서 망했으면 할 때가, 그렇게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단 말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교만한 생활하다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아마 요나의 마음에 이런 못된 마음이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우리는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한 부분에는 정말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욕심이 있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손해보는 짓만 했다. 뭐 이런 후회가 생기면서 하나님한테 난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들 요나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것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마음속은 씁쓸하면서 손해만 봤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것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한테 고마워했던 것은 그가 이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요나가 선한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악한 본성을 꺾고서 선한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회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요나는 원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착한 사람을 착하게 살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셔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이고 악한 그런 감정이 생길 때 너무 놀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모두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형제나 자매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 상처받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가 알고 믿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의 고백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하신다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면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범하고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이 죄짓지 않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십니다. 또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집 나가지 않은 큰 아들보다도 더 좋아하고 환영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이 요나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졌지만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셔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적용시키기를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마치 어린애가 엄마는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정말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척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꾸 우상에 빠지냐고 이렇게 채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좀 배가 아프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을 해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멸망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의 설교는 뭐 뻔한 거고 캐캐 묵은 거고 우리가 어떻게 창피하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회개할 수 있냐, 뭐 이런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요나가 생각을 잘못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한테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였죠.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뭐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당시의 선지자 요나의 설교만 듣고 그걸 쫓아도 다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면서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지 알아야 돼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는 딴 거 아무것도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큰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뭐 쓸데없는 그런 짓만 한 것 같은 이런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한테도 역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분노한 것은 사실 회개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때문이죠. 그런 것이 깔려 있죠.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니느웨에서 설교한 것보다도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참 좋은 설교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설교를 선포한 것 같은데 설교를 듣고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즉 요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보다도 수백 배 나은 것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이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들이 회개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는 정당한 게 아니죠. 이거는 억지고 횡포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지금 지나친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니느웨가 멸망하지를 않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사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죠. 그 망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보면 이 주위의 다른 나라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국민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만일 중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일본이 복을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한국 백성 제대로 믿으면 그 수십 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른 것들은 뭐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 한국 민족 위에 니느웨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보다도 더 큰 부흥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제일 못마땅해 한 것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저희들도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요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한테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